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저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와 교회 내의 다양한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 그리고 해야 될 의무 등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을 보면요, 교리에 대한 교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교훈의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장 1,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편지를 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한다. 이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할 따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저런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참 귀해요. 참 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신 이 우리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이렇게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 마당만 밟는 교인들, 그러한 자들, 육적인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안타깝게 바라보실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게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거듭난다라고 하면 이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아예요. 뱃속에서 지금 잉태되어져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혼자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는 거죠. 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응애응애 태어났지요. 그럼 이 갓난아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유,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냥 한시도 눈을 못 떼게 해요. 그렇죠? 이러한 신생아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고 뭉치도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고 영적인 청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데 있을까요? 예, 없어요. 그 어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다 사랑하십니다. 단 여러분들도 보실 때 이쁜 짓 하는 자녀 더 이쁘지요. 그렇죠?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자녀 정말 예,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의 것을 심은 자는 영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요. 육의 것을 심은 자는 육의 열매를 많이 거둬요. 그래서 선한 것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의 삶 가운데 많이 심은 자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겠지요. 반대로 죄를 심으면 죄의 것을 많이 거두게 되겠지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그 책임은 본인이 심고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는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갈 것이다?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 봐주고 계셔서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다? 심판의 때예요. 그러니까 추수의 때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추수의 때 그때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지요. 그 전까지는 내버려둬요? 아니면은 그때도 막 쭉정이를 막 밟아요? 네, 내버려둬요.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둬라. 왜요? 알곡까지 해칠까? 염려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자랄 때까지 쭉정이든 알곡이든 그냥 내버려둬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심판의 때가 와요. 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예, 불에 태워져 버림받게 되어지고요. 알곡은 예, 창고에 예,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본인이 심은 대로 본인의 한 그대로 자기가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하지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불편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랑하지 않는 이 거짓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것이 합법적으로 죄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드나드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영역은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것을 쥐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미움을 통해서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역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역만 딱 건들면 내가 막 주님 앞에 나가다가도 그냥 털썩 주저앉고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인 쥐레밭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이것만 딱 누르면 그냥 깨갱하고 쓰러지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되는 것,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반대가 뭘까요? 미움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단은요, 예,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지만 사단은요, 죽음, 미움의 영이 있으면요, 죽음의 영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요.
네. 그 결과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난 미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열매를 보면 미움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움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미움의 열 내가 지금 미움의 나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다? 예, 사랑의 열매를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어요.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예. 어떠한 사람들을 이 대하기가 어려우냐라고 한다면 딱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착해요. 선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탁월함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요. 높아요. 그러면 그런 자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까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자를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셔요. 근데 그게 어떤 도움이에요? 그쵸.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면서, 그러면서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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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는 그런 밑바닥의 인생에 닥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내 안에 있는 이 거만, 이 자만심,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박살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참 많이 아파요. 저는 정말 인제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이라서 미련한 데 투자 절대로 안 합니다. 딱 보면 '아 여기엔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곳에만 투자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예, 여호와시다. 그걸 제가 많이 깨달아요. 예, 제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많이 짰어요. 딱 보면 문제가 있다? 휙 피합니다. 저기 문제가 있다? 휙 피합니다. 저거는 투자 가치가 없다? 노. 투자 가치가 있다? 예스. 이렇게 아주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해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거 다 대가 지불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박살 나야 될 거 다 박살 나고 있고요. 안 된다라고 꽉 쥐고 있던 거 다 주님 앞에 손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있고요. 예. '나는 저렇게 미련한 짓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 미련한 짓 가운데 내가 이거 박살 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경험하고 있는 나의 현 주소를 보게 되어졌어요. 예.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라고 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낮아지고 낮아지고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 내가 의지했던 거 내 힘으로 내려놓는 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셔요. 근데 이게 내려놓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내려놓게 되어질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과 통해하는 10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선택이 없어서 내려놓게 되어질까요? 네, 후자겠지요.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면서 예,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거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연단의 과정은 필수 코스구나. 그리고 이것은 회피할 방법이 없구나.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피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짓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바로 어린아이까지 즉각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요. 하나님 앞에는 부질없는 짓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겸손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겸손이에요. 갓난아기와 같은 심정이에요. 갓난아기는 누가 없으면 죽어요? 엄마. 예.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 다 줘도 갓난아기는 그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갓난아기는 부귀영화 아무리 좋은 것들 아무리 줘도요. 오직 엄마예요, 엄마. 엄마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좀 괜찮아.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 그러면 참 안타까워요. 참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 흐름을 좀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분은 한 종류예요. 어떤 종류냐? 추수의 일꾼이에요. 추수의 일꾼. 왜요?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이 많대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뭐가 적대요? 추수한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할 일꾼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나님 집 안에서 추수의 일꾼들을 지금 빚으시고 계셨고, 여기에서 통과되는 자는 3%, 5%, 7%밖에 안 됐어요. 네, 정말 극소수였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추수할 일꾼들을 세우셨고, 이제는 다음 타임에 지금 현재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불면서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시느냐라고 한다면 추수일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지금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를 빚으시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셔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그런 신생아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그걸 보세요.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찾고 계신다. 다른 것 다 탁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다? 예,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 그러니까 비어있는 항복한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빚으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 그릇이 크겠지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으로 내가 이렇게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담아 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요 그릇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고로만큼 내가 받을 수가 있죠. 막 부어져요. 부어지는데 내 그릇만큼만 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리게 되어지겠죠.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으로 이거 하나에 열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추수 일꾼들을 지금 현재 준비시키고 계시는 작업들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 내가 뭐 알곡인지 축정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바람이 딱 부는 순간 축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았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타임에 지금 바람이 이제 불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다음 세대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 다음 세대는 영적인 나이로 다음 세대예요. 예, 육적인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80대 할아버지도 다음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바람을 불면서 출수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바람 가운데 지금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안에도 지금 바람이 불었어요. 예, 불었고 지금 현재도 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출수할 일꾼으로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데, 이 출수할 일꾼으로 빚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입술을 고백한 자. 그런 자, 입술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거에 합당하게 빚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빚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 다음 단계 딱 넘어가면서 선물을 주시고요. 말씀은 했는데
상황 가운데 그 까부러지면 그러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참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현재는 축정이구나. 아, 지금 내가 현재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나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테스트. 예, 이 바람이 꼭 테스트 같아요. 테스트처럼 주님께서 나의 현주소가 지금 현재 어딘지, 이번 테스트에 내가 조금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다음에 잘 보면 돼요. 아,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알곡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번에 테스트 딱 받았는데 알곡이라는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쑥 올라올까요? 그렇죠. 거만함이 싹 올라요. 자만하면, 아, 너 떨어졌네? 나 안 붙었거든. 나는 알곡이야. 너 쭉정이? 쭉정이. 이러면서 자기 안에 이 자만심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음 테스트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훅 날아가. 어머머머, 저 멀리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가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첫 세대 때 세 번의 바람이 불었다고 말씀드렸죠. 2010년도, 2017년도,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요 사이에 세 번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참 쉽지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1세대들은 지금 현재 그런 경험했었어요. 이제 2세대 차이예요. 타임이에요. 2세대 때 이제 이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추수 일꾼으로 지금 현재 빚으시고 계신다. 그럼 추수 일꾼의 조건이 뭐다? 거룩한 그릇. 예,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탁월함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이러한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세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보세요. 뭘 본다? 예, 거룩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에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거룩한 그릇이 안 됐다. 그러면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나이가 3살이다.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나이가 태하다라고 한다면 그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을 원하시는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현 주소에 맞게끔 거룩한 그릇을 요구하셔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지금 2세대 때 지금 이 바람이 부는 시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의 일꾼으로 빚으시려고 지금 현재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깨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일꾼으로서 훈련받는 그러한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영적인 아가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바람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아니구나. 그냥 편하게 계시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3세대, 4세대 계속 하나님께 그 바람이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했고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추수 일꾼으로서 지금 이 시대, 이 2세대 때 훈련하신 이 가운데 나를 주님 빚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바람 가운데 아멘 하면서 다음 단계 딱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그릇 준비해라?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벨로 음료. 세 가지 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해요. 그러면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으면 여기 안에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 거룩한 그릇으로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가 강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어요. 거역의 영이 있어요. 이 거역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요. 예, 다뤄주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딱 숙이셔야 돼요.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안기를 원하세요. 이런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네, 악을 선으로 갖고 그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안고 중보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 그거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다. 미움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은 무슨 영이다? 죽음의 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 미혹의 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다. 이것이 교만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그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 가운데 임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더러운 영, 음란한 영 가운데 계속 그렇게 놀고 있으면 무슨 영이 와요? 무슨 영일까요? 네, 더러운 영, 음란한 영, 패역한 영, 세상의 영이에요. 영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뭐가 온다라는 건 느끼지만 그것이 무슨 영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내가 어둠의 영 가운데 잡혀 있지요. 그러면 어둠이 올 때 참 좋아요.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어서도 참 편하게 갑니다. 죽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이 땅 가운데 사단하고 같이 살았어요. 내 맘대로 세상의 영과 살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세상의 영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옥 가면 참 힘들겠다. 물론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익숙한 그곳에 가게 되어진대요. 참 더 무섭지 않나요? 이 땅 가운데 고생하고 이 땅 가운데 지옥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죽어서는 천국 가 가지고 그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다면, 그러면 죽어서도 예수님이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천국에 가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영 사단하고 악한 짓만 하고 살다가 치문대를 거둔다는 거죠. 사단하고 친구였어요. 그러면 그 사단이 있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익숙했던 그 영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노골적인 어떤 죄 가운데 사단이 고통을 주겠죠. 그죠? 고통을 주는 그것 가운데 고통을 받았는데, 그나마 중보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보호를 받았었는데, 이제 여기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지죠. 영원히 산다라는 거, 영원히 산다라는 거,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네. 지금 내가 이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항상 여기를 좀 인지하시면서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적으로 두네요.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평강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자, 여기를 보고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평강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임하세요. 이제 꿈을 꿨어요. 어떤 분이 이제 꿈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개꿈인지 분별을 해달라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꿈이다. 영적인 꿈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나 아니면 어둠의 영으로부터 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꿈은. 그런데 영적인 꿈이냐 아니면 개꿈이냐, 이거 있어요. 자기가 평상시에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개꿈을 꿉니다. 예, 막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죠. 그 개꿈입니다. 그 개꿈은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너무 좋았든 너무 싫었든 상관없어요. 개꿈입니다. 개꿈은 예, 개판이기 때문에 버리면 됩니다. 예, 그냥 버려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개꿈은 버리면 돼요. 버려요. 단 영적인 꿈이에요. 영적인 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지 사단이 준 꿈인지 모르겠다. 근데 꿈을 꾸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현실로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무당 꿈이 있어요. 무당. 예. 그러한 꿈도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져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평강임이에요. 맑고 깨끗해요. 맑고 깨끗해요. 평강이에요. 평강임이에요. 자, 그리고 사단이 주는 꿈은요, 무당의 영으로 준 꿈이 있는데, 이 무당의 영이 주는 꿈은 반대예요. 평강이 없어요. 두려워요. 뭔가 두려워요. 누군가 떠날까봐 두려워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요. 두려워요. 자, 평강의 반대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초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평강이 임해요. 근데 반대로요. 사단이 주는 꿈은 두려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뭔가 그것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준 꿈이다? 예, 사단이 준 꿈이에요. 이건 무당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단이 주는 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평강을 주실 때까지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세요. 박살내고 박살내고 이거 묵상하지 마세요. 현실로 이루어져요. 네, 이루어지죠. 무당의 영이에요. 영적인 꿈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살내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 그래서 그걸 박살내 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내서 예, 박살내서 평강이 와요. 내 마음까지 이제 됐다라고 하는 평강의 마음이 사인이 딱 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 박살났구나. 이거 안 이루어지는구나. 예수의 이름 파쇄될 쩌다라고 선포하고 그거를 그냥 무효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돼요. 네,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평강으로 와요. 평강으로 와요. 제가 옛날에 처음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처음 꿨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간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면요. 되게 무서워요. 그 경외함 있죠. 웅장함 있죠.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깊은 평강이 임해요. 정말 신기해요. 두려운데 깊은 평강이 있고 되게 편안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어떤 인제 교회에 인제 갔는데 거기가 지하였어요. 반지하. 반지하였는데 거기가 이제 불을 딱 끄면 정말 우리는 불 꺼도 그래도 쪼끔 대충은 좀 보이나요? 거기는요 불을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암흑 같아요. 암흑 같아 깜깜해요. 근데 인제 거기에서 제가 하룻밤을 인제 자는데 새벽 4 시쯤이었나요? 4 시쯤에 저 창문이 저렇게 커요. 거기에 창문이 저렇게 큰데 저쪽 창문에서 뭔가 하얀 옷을 입은 긴 하얀 옷이었어요. 긴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그냥 날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와요. 막 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 가지고 내가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얼굴은 안 보여요. 딱 이만큼에서 손 이렇게 하고 발도 보였어요. 근데 예, 흰 옷을 입었는데 뭔가 꼭 뭐 같아요. 귀신 같잖아요. 흰 옷 입은 귀신 같은 게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떠나가." 라는데 안 떠나가더라고요. 내 앞에 왔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라." 이러다가 깼어요. 그게 새벽 4 시였어요. 너무 무서워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그 교회 사모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러한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흰색이었어요. "그 흰색이 어떤 흰색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흰색은 흰색인데 빛나는 흰색이었어요.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빛나는 흰색이었어요. 밝은 빛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흰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빛 같았어요, 빛. 빛 같은 흰색이었어요. 근데 걷지 않고 그냥 날아왔어요, 저한테. 슥 이렇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뭐였냐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는지 평강이 임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무서웠잖아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귀신인 줄 알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무서웠어요. 근데 깊은 평강이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되게
감정은 무서웠는데 이 안에 깊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깊은 평강 가운데 이렇게 편안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머리 딱 이만큼이었고 손발 이렇게 손 이렇게 펼치고 오셨다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그분 귀신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니까 예수님이 안 물러간 거예요.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음.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무서웠지? 그러니까 처음이었던 거죠.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빛나는 흰옷 가운데 빛처럼 있었고 밝은 빛이었고 그다음 내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이 있어요. 아.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는 주지 못하시고 그냥 인제 꿈에서 깨 버렸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런 꿈을 꾸죠. 그러면 석 달 안에 제가 봤던 그 그림 있죠. 그 장면과 똑같은 엽서나 똑같은 그림을 봐요. 제가 어느 서점에 갔는데 딱 여기 딱 얼굴은 안 보이고 딱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흰옷을 입었는데 손, 발 이렇게 있고 딱 그 모습의 어떤 엽서 같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제가 봐요. '내가 본 게 이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했었어요. 근데 꼭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석 달 안에 제가 봤던 그 그림을 어떤 것을 통해서 꼭 보게끔 하세요. 엽서든 책이든 어떤 그림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봤던 것이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이 이런 꿈을 또 했는데 누군가가 어 누군가가 인제 떠나가는 꿈을 꿨어요. 누가 떠나가는 꿈 혹은 누가 뭐 안 좋게 되어지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것이 이루어질까 봐 두렵고 불안해요. 그럼 누가 준 꿈일까요? 예 사단이 준 꿈이에요. 부정적인 꿈이죠. 그죠? 부정적인 꿈이에요. 그리고 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것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꿈은 사단이 준 꿈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사단이 준 꿈을 꿨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박살내면 돼요. 예수의 이름 박살내면 돼요. 이것은 무효화시킨다. 예수의 이름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파쇄될지어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망치로 계속 박살내면 돼요. 예. 그래서 박살내 가지고 완전 산산조각 돼서 이제는 마음 가운데 평강이 다 '아 이제 됐다.'라고 하는 평강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인제 그것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어둠의 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인간적인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자꾸 요런 거 받을까요? 영적인 세계가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그냥 감사하세요. '아 나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구나. 근데 단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거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둠이 준 것은 파쇄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다루는 법. 다루는 법을 배우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없어요. 이거를 계속 박살내다 보면 뭐의 전문가 되시는 줄 아세요? 저분처럼 돼요. 박살내는데 전문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분 박살내는데 전문자예요. "예수님 떠나가!" 그럼 바로 놀라서 도망가요. 예. 이게 축사권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박살내고, 박살내고, 박살내고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축사권 어둠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그 권세가 아주 강력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든 '아 내가 이쪽으로 지금 분별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사권을 주시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예. 그래서 내가 어 예를 들면 내가 조금 약해요. 영적인 권세가 약해요. 그러면 이거를 박살내는데 몇 번을 박살내야지 이게 박살날까요? 망치로 이거 박살낼 때.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0 번, 1000 번, 만 번 해도 막 박살내기 힘들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딸리면.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영적인 권세가 강해요. 그러면 이런 거 몇 번 만에 박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에도 박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단기간에 단시간 만에 이걸 박살낼 수 있는 이 권세가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내 안에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많이 할수록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할수록. 왜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면 나을까요? 많이 했어요. 치유기도 많이 했어요. 축사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 기도할 때 "떠나가!" 그러면은 휙 하고 빨리 떠나가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떠나가라 해요? 그쵸. 나가라고. "나 너 싫다고." 그죠? "나가! 넌 있을 곳이 아니야. 넌 무조건 나가야 돼. 너가 끝장나든지 내가 끝장나든지 넌 나가!"라고 하면서 그 영을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 나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 영을 사랑해요. 사랑하면 "나가!"라고 하지만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장난치고 안 나가요. 장난치고 안 나가요. 그래서 어 내 안에 어떤 영이 있죠. 그걸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이렇게 버텨요. 그러면 딱 보면 "왜 안 나가?"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얘가 날 안 놔줘. 얘가 날 너무 사랑해. 난 얘 싫어. 나 좀 놔줘." 그런데 안 나가. 안 나간다는, 못 나간다. 얘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나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역자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 나가는 척해요.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사역자가 그 영을 좋아해요. 좋아하면 그 영이 사역자를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요. 갖고 놀아요. 그리고 점치는 영이 들어갔죠. 그러면 그 영이 사역자를 갖고 놀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막 "너 어저께 뭐 이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머나? 너 지금 현재 나랑 놀아 놓고는 어젯밤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놀아 놓고는 네가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난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잖아." 뭐 이러면서 점치는 형이 있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 그렇게 해요. 근데 점치는 형이 없으면 그 영이 사역자를 갖고 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나가, 나가." 이래요. 그러면 나가긴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좋아하면 다시 돌아와요. 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다시 들어와요.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 요렇게 지금 현재 훈련받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내 마음을 이렇게 드려야 돼요, 평강. 주님의 평강이 딱 임하죠. 첫 번째로 주님의 평강이 와요. 내가 막 산만해요. 막 산만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지금 현재 뭐 사역해 주세요. 그러면 사역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막 정신없는데 요동을 치고 있는데 평강이 없는데, 그런데 무슨 하는 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역자를 뭐 기계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첫째로 주님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임하세요. 주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흐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이렇게 따라요. 그 기름 부음이라 할까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 할까요? 이 흐름을 타요. 흐름을 타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역사하시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 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면 인제 내가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게 뭐냐?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을 빼앗기는 자, 생명의 근원. 여기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예,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좀 많이 어려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패배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예. 패배하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마음을 지키는 게 참 많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막 헷갈려하고 있어요.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예, 어떨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그쵸? 과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예. 기도로 많이 하니까 지금은 쉴 것 같고, 과거에는 기도를 별로 안 해 가지고 마음이 이거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가 처음부터 쉬운 사람 없어요.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지금 현재는 쉬울까요? 그리고 근데 정확하게 포인트를 하셨어요.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그쵸? 아는데 안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안 돼요."라고 하는 고민거리가 많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 보면. "몰라서 못 해요."라고 하는 것보다 "아는데 안 돼요."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보죠. 기도하는 자는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지금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저 자는 결과가 뻔히 보여요. 자, 숨 안 쉬고 물속에 들어갔어요. 보통 사람보다 폐활량이 커요. 폐활량이 커요. 그러면 나보다는 잘 참고 있겠죠. 지금 나는 폐활량이 없으니까 하고 막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폐활량이 커 가지고 잠수하고 지금 현재 3 분이 지났는데도 잘 참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까요? 숨을 안 쉬고 있으면.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은 디디디디디디 다운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계속 호흡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내가 까딱까딱거리고 마음도 획까딱 획까딱 획까딱거리고 '나는 뭐 죽네요. 사네요. 나는 못하네요. 나는 뭐 살려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저런 문제가 있어요.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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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앙.' 하면서 문제 가운데 막 허덕허덕 허덕거리고 있지만 나는 지금 현재 기도주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호흡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으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우리는 얘기해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쵸? 예.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보고 숨이 끝났다. 숨을 쉬고 있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모양은 지금 현재 영적인 태아든 영적인 아가든 막 엉엉엉엉 한달지라도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서 막 죽네 사네 한달지라도 내가 기도주를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다만 내 스타일이 지금 현재는 우왕왕왕 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좀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운 사람은 영적으로 거북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 순종이 어려운 사람은 좀 순종이 더디죠. 그러니까 엉금엉금 달팽이라고 해 볼까요? 거북이라고 해 볼까요? 뭐 어찌 됐든 나는 순종이 좀 어려우니까 달팽이든 거북이든 시간이 지나면 '어머? 여기서 내 언제 여기 왔네?'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순종이 빨라. 순종이 빠른데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토끼 같아요. 토끼가 순종이 빠르니까 빨리 나가면 좋은데 꼭 거기에 장꾀를 부려 가지고 꼭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꼭 잠을 자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그렇죠. 거북이. 거북이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나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어려우니까 막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주를 잡으면서 정말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난 죽는다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주님 안 바라보면 난 바로 죽으니까. 주님 안 바라보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북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막 다른 사람 "야 너무 적다. 너무 그렇게 믿지 마. 적당히 믿어.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지만 거북이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두셨어요. 그래서 거북이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 아멘. 예. 그런데 토끼는 교만해요. 파닥파닥거리고 자기가 주인 됐다가 "주님 순종할게요." 이랬다가 다시 "내가 주인 할래." 뭐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못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그래서 거북이는 가면서 왜 저 토끼는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나는 이렇게 해요. 엉엉엉 울지만 나중에는 끝까지 가면 승리한 자가 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가봐야 알지. 이 중간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결혼도 그렇다고 얘기 듣더라고요. 가봐야지 알고 뭐 돼봐야지 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 평강, 마음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변명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바라보고 승리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네가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인내로 말씀을 지켜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금 현재 몸부림치고 있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화낼 만하고 마땅히 뭐 어떻게 할 만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미련한 자가 아담처럼 얘 때문에 그래요라고 남탓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숨는 거 가장 미련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것.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다가도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세요. 내가 니느웨 성을 멸망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거 전해라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진노하셨어요. 가서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 세대에는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멸하겠다 말씀하셨죠. 만약에 다음 세대도 회개 모드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 세대에 하겠다.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평강 이거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어 이제 또 이제 사역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공개 사역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실제 저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참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변화가 있는 걸 저는 좋아해요. 변화가 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속사람이 치유받거나 혹은 축사를 받으면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물이 사역받은 후에 포도주가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 속사람의 치유와 축사 사역 이거는 좀 계속 해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진다.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또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 또 인제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에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메시지를 또 받고 싶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 뜻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가고 싶잖아요. 때때로는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언 사역도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언 사역 가운데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요.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이것이 잔잔하게 촉촉하게 임재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임재 가운데 임하니까 성령님의 임하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역을 받는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또 달라져요.
물이었다가 사역받고 난 뒤에 포도주가 되어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할 때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해요. 물이 사역받으면,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포도주가 되어져야 된다. 창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 만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받으면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받기 전과 사역을 받은 후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또한 저희를, 박 목사님과 저희를 만나는 분들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아멘 하신 분들은 비포와 애프터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어요. 근데 아 그렇군요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로 왔다가 물이 되어서 가세요. 그러면 부자 청년처럼 그런 자들은 잡지 않습니다. 예.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루실 때까지. 그거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런 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장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이 좀 살아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귀만 즐거우려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목적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오셔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져요. 교만한 자는 아무리 뭐 대단한 거를 줘도요, 물이 물되어서 가요. 방법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근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는요,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섬기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매 예배 때마다, 예, 그렇게 3번 혹은 5번 혹은 뭐 여러, 뭐 때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배 때마다 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적인 기류를 좀 바꿔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이러한 장으로 그렇게 좀 영적인 기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섬기시는 분들도 아멘하고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예, 지금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의 섬김과 자매님의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보기에 자매님이 자매님을 보기에 나는 소외되고 나는 어떤가 보면 누가 드러나지도 않고 어떤 부분에서도 이렇게 탁월함도 없고 어떤 거를 내가 하는 것 탁월함도 없고라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존귀케 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 근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느껴져요,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마음의 다짐과 선포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매님을 보고 와, 저렇게 예수를 믿는 자가 저렇게 틀려지는구나. 저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구나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특히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 영역에서 우리 자매님을 굉장히 이렇게 존귀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많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진짜 예수 믿으니까 틀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즌으로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매님하고 뒤에 검은손 입은 두 자매님하고 세 분이 치유와 축사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앞에 계신 자매님은 지금은 어둠을 파쇄하는 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시키고 계시고 그 영적인 감각들 가운데에서 이미 그 부분을 파쇄하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자매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어린아이다라는 말을 이제 그만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매님은 중보자로서 어미의 마음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죽음의 늪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셔요. 근데 기도의 양이 좀 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큰아들 같아요. 그 사람이요. 지금 현재는 그걸 좋아해요. 아직은 좋아해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는데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매님이 이거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그러니까 장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장거리 마라톤 경주처럼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천사들을 파송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건 마라톤이에요. 단기전으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마음이 상해서 기도할 소망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매님은 그냥 이것을 하나님, 성 어거스틴 내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렇게 그냥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매님은 지금 어둠을 파쇄하는 강력한 중보자로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계신 그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와 축사 가운데에서 자매님의 손 가운데 기름 부음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자매님 기도할 때 좀 손 흔들리면서 기도하죠. 예. 치유와 축사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내 이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언적인 기름 부음도 지금 자매님 안에 여기가 있는데, 근데 요거가 자매님이 좀 이렇게 꽁한 게 있어요. 예, 꽁한 거 있는데 그분 있죠. 그분을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좀 해주세요. 그분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자매님의 중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매님이 그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면 그분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자매님 안에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 예언적인 기름 부음도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평안이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갑자기 내가 완전히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속에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주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거, 예전에 내가 했던 방식, 예전에 나의 위치,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 같고 내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도 바뀐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마음의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라고 하세요. 기본에 충실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새벽을 열고 나에게 부르짖어라. 말씀 속에 너가 서 있어야 될 위치에 서서 너의 남편을 잘 보좌해라. 어머니로서 그 자리에 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라. 바로 그 자리를 지금 기본을 지키는 시간 하시게 되면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게 될 것이고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된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주위에서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영이 열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일상화가 될 것이에요. 자매님 삶에 그렇게 다 나타날 겁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파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서 있어 주기만 해도 내가 감사하다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자매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버텨주고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품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우리 자매님을 목숨까지 걸어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꼭 고슴도치 같은데 그렇게 있는 모양을 이렇게 품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아니면 이들은 죽고 없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딱 막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고맙다라고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매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덧입혀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버티고 또 버티고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증가케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또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더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또 강력한 돌파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지어다. 강력한 믿음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매님, 예,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마음속에 많은 이제 물음표들이 많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음표, 그 질문들 중에서는 주님 나는 누군가요? 주님 근데 주님의 그림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요? 나를 향한 계획은 뭔가요? 주님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건가요? 내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계속 마음속에서 오가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그런 질문들을 헤라라고 하세요. 근데 그 헤라인데 그 응답을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답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건지에서 꿈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하세요. 주님께서는 자매님하고 아주 친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이 시간 요 시기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주님께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자매님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 되었을 때 내가 일로 갈 때 절로 갈 때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걸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서실 수 있게 지금 이 시간 동안에 그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주님께 그 답을 받고 하면서 아주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에 또한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답들을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심령 속에 깊게 불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주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각각 구분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떠오르는데요. 우리 자매님이 그 길을 한 발 한 발 주님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붙들고 가기를 결단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가시밭길, 환경과 상황은 가시밭길 같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 자매님의 손을 잡고 가는 곳이 지금 있는 이곳이 지금 있는 순간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알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감동이 있고요. 우리 자매님이 결단코 주님께서 버리지 않냐고 주님의 그 믿음의 고백과 주님의 우리 자매님의 그 입술의 고백들 또 기도들 그것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심을 지금도 예전에도 보았지만 지금 앞으로도 볼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자매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춤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상황과 환경은 가시밭길 같지만 그 길이 곧 주님과 하는 길이라면 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그 믿으시고 그것도 보시고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매님, 주님께서 이해한다.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다. 내 속에 있는 갈등 내가 다 안다.
내 속에 있는 고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세요. 그 주님 자매님이 말로 못하는 표현으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울었던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세요. 지금 거북이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괴로움, 답답함 주님 다 알고 계신다고 하세요. 주님 내가 왜 이 시기에 이 과정을 걸어야 합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말로 못하면서 탄식했던 그 울부짖음을 주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신다고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눈물 흘릴 때, 네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릴 때 그 옆에서 내가 너를 안고 있고 내 다리에 힘이 없다고 네가 얘기할 때 내 두 다리에 다 힘을 주고 있다. 네가 이 시기에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갈등 속에서 마음이 흔들려 붙잡히지 않을 때 내가 그 마음을 붙잡아 주고 있다라고 하세요. 이 과정이 되게 마음에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과정 끝난다라고 하십니다.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너의 무겁게 나를 짓눌렀던 것, 나를 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어 댔던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갈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발에 천그 같은 천추를 달고 있는 그 무거운 발이 이제 아주 가볍게 다 날아갈 것 같은 다리가 될 거라고 주님이 하세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이 단계 끝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매가 승리할 것입니다. 자매가 승리합니다. 자매가 마음을 지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오래 했고 어렸을 때부터 해왔지만 요 시즌이 새로운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영적인 경험들, 하나님께서 그런 새로운 영적인 경험들을 계속 해 나가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이전에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을 더 맛보고 또 알게끔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 새로운 분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 더 길들이 열어지는 게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즌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지 못했고 또 환경을 보지 못했던 영역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더 볼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을 더 직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즌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이 사건과 환경을 예전에 봤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들로 이렇게 바뀌는 전환점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빨리 이끌으실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더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더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돌파의 기름을 붓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10년 가운데 더 돌파의 영을 붓습니다. 돌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될 주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매님 모든 게 재미있으시죠? 뭐 할 때마다 다 뭔가 다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모든 게 다 가능성이 있는 느낌. 그 지금 놀라운 성장의 시기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게 초입에 들어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더 하나님께 내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 10%를 더 20%를 더 내 마음에 전심을 더하면 이 놀라운 성장의 이 시기에 더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매님이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서 이 얼마나 성장할지가 그 변화가 돼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간에 있으세요. 내가 그동안에 궁금해했었던 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모르겠었던 걸 다 시도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들을 다 얻게 되실 거고 그 궁금했던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더 깊은 깊이로 나아가시게 될 거예요. 아주 놀라운 시기에 있습니다. 아주 기대 넘치게 아주 정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 기도해 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돌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동안에 누르고 있었던 리미테이션들이 다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다 뚫고 올라갑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림 그대로 그 이상으로 그려질 것이며 자매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100%, 200%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즌을 보낼 것입니다. 자매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 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 영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확장되는 게 느껴져요. 내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영역들이 이렇게 열리는 게 보여요. 내가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는 센시티브한 느낌, 그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통해 자매님의 이렇게 새로운 것들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이것도 뭐 호기심 이런 것들을 막 발동시키면서 이렇게 더 느끼고 더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것들을 더 볼 수 있는 눈들을 확장시키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 우리 자매님이 더 즐기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나아갈 때 더 많은 것들을 확장되고 영적인 눈들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 또 지혜들이 풀어질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주님,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들을 더 보고 더 느낄 수 있도록, 또 영적인 민감성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네, 자매님께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여기 안 올 수 있는 이유가 10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여기 오시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오시는데, 자매님 역시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새로운 영적인 시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함들, 하나님에 대한 갈증들, 그 열망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답해지는 이제 시즌이 될 겁니다. 자매님이 원하는 속도만큼 빨리는 아니지만 확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아주 높은 성벽을 쌓을 때 아주 단단한 돌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것처럼 쌓아지는 시즌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예전처럼 이건 줄 알았는데 하면서 흔들리는 없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마음속에 인내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가지고 있자. 내 앞에서 더 시간을 보내보자. 내 궁금한 질문을 들고 내 앞에서 더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누군가를 의지해서만 항상 답이 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오는 그 감동들을 이제 느끼고 아시게 되시고, 그리고 검증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확고히 하나하나씩 쌓아져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 지금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명확하지 않은 그 그림들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게 될 것이고, 과거에 이분들 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에 대한 그 실마리들이 이제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이 예전에는 남이 얘기해서 받았던 거지만, 이제는 내가 받고 또 누가 확증을 해주고 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돈독한 아주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가족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주위 친지분들의 문제들 또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자매님이 보시고 자매님 삶의 기록에 경험으로 다 쓰여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대하시되 인내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면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기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문들 주님께서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확고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겨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한다. 이제는 돌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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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고 돌고 하는 거 이제 원치 않습니다. 이제 돌파. 하나님께 직진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요 세 분한테 시즌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 습성들을 계속 벗어버리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죄책감과 정죄감과 여러 가지 혼돈과 주변의 복잡한 것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힘겨운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시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이름을 끊습니다. 예수 이름을 차단합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입는 그런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계속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서 그 참소와 정죄 이런 것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계속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형제님은 나는 서자입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자꾸 바라보라고 해도 자꾸 딴 사람만 쳐다보고 나는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형제님의 마음이 애리고 슬퍼요. 그거 좀 전에도 그 단어만 딱 나오면 애리고 슬퍼요. 예.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많이 상해 버려요, 형제님은. "나는 서자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애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형제님을 향해서 "그렇다."라는 마음을 주셔요. 예. 형제님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사랑의 눈길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질투하세요. "이제 하지 마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형제님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시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맛보고 은사들을 많이 맛보고 풀어지는 그런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함, 치유, 행복을 누리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형제님은 지금 깨어지는 시즌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 했던 옛 패턴들을 깨어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뉴 시즌으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형제님? 예. 네. 그래서 뉴 시즌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라서 이때까지 과거 했던 좋은 패턴들이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사도적인 그 기름 부음, 그리고 권세로 인해서 파쇄하면서 돌진하는 돌파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 가운데 형제님을 인도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형제님이 옛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좀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빈 그릇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 메시지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형제님이 이게 받게, 계시적인 것들을 많이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형제님이 직접 받게 되어지실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냥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것들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아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예요, 기도. 지금 기도의 양을 나름대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 기도의 양이 좀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나가지요. 그러면 꼭 느낌이 어떤 거냐면 기계가 막 찌꺼기랑 이런 것도 불순물들이 막 껴져 있는데 기계가 막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찌꺼기들이나 불순물들이 막 날아가죠. 그러면서 기름칠 되어져서 이게 잘 돌아가는 새 기계처럼 되어져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이 아까 그걸로 보여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라고 하는 어떤
찌꺼기가 많이 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딱 멈춰버렸어요. 어릴 때, 한 3살 때. 자매님이 3살 때 여기가 딱 멈춰버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FM처럼 어떤 박스의 틀 안에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가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작동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매님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막 나갔는데, 그러니까 중보자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치유와 축사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이게 막혀 있는 생각 영역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도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도 자유와 기쁨이에요. 자유와 기쁨과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은 나는 감정이 없는 인간이에요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예수 이름 파스합니다. 감정을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감정하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자매님이 감정을 좀 억누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감정하면 기쁨,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을 좀 조금씩 경험하시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너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자매님은 밤낮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주님이 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갔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든 말든 나는 주님의 그 자리에 기도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셨어요. 무릎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무릎으로 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에게 너가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불을 꺼주시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백문일답 해답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